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히 하시고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인원을 제한해서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기억하셔서 꼭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이나 또 여타의 사정으로 명절 새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추석 명절 또 연휴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화면에 기도의 제목들, 말씀들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비대면 수업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양육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게 하소서. 몸이 아픈 분들과 입원 치료 중인 성도들을 도우소서. 김진구 선교사님 태국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아멘. 동백두레교회의 사명선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기 위하여 오늘 여기 모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헤아립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과 하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벌써 수개월째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양육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그분들을 간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각지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동안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백 투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까이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국에서 선교하시고는 김진국 선교사님 그 선교사역 위에도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힘과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김한성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듣는 중에 혹시 볼륨이 좀 적으신 분들은 볼륨을 조금 높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시대에 살았던 유대 기독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소수에 불과했던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의 관습과 행동 양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는데요. 그중 가장 큰 난관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전해진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은 꼭 지켜야 된 법입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천사에게 받은 율법을 어겼을 때 이렇게 처해지는 법이나 심판이 과한 것입니다. 율법은 온통 경과 처벌 규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율법이 그만큼 위협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나 위협적인 처벌보다는 관대한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 사람들은 천사와 율법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소중하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거부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이기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자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은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포장지를 뜯으니 근사한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아름다운 포장지와 근사한 박스에 상자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포장지로 배경막을 설치하고 그 상자를 가져다가 인형의 집으로 사용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선물이 담겨 있었던 그
상자 안에 있었던 그 선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놀다가 보니까 상자 안에 들었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율법과 천사의 온통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님은 기억나지 않는 선물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아이입니까? 어떤 경건한 기독교인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중간에 있는 바위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뒤를 살펴봅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있어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파도가 몰아쳐서 하얗게 부서지고 없어질 때 그 사이사이로 삐쭉삐쭉한 바위가 보입니다. 뛰어내리자니 그 삐쭉한 바위에 부딪혀 몸이 두동강 날 것 같습니다. 경건한 기독교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커다란 독수리가 홀걸 날아와가지고 그 기독교인 옆에 와서 마치 자기 등에 달하는 그런 몸짓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거절합니다. 네, 물론 새 등에 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독수리가 날아가자 이번에는 경비행기가 나타나 선회를 하면서 기독교인에게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은 필요 없다고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헬기가 날아왔습니다. 헬기가 날아와서 심지어는 밧줄을 내렸어. 밧줄 사다리를 내려줘서 그 기독교인의 가까이에 다가가겠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은 발로 사다리를 차면서 화를 내면서 꺼지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기독교인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너에게 독수리도 보내주고 경비행기도 보내주고 심지어 헬리콥터에서 사다리까지 내려줬는데 너는 왜 그 도움을 거절했느냐? 그러자 경건한 기독교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천사가 내려와서 저의 손을 붙잡고 저 절벽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이야기는 코미디 프로 코너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이지만 히브리 시대를 잘 요약해주는 에피소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포장지와 상자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히브리서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처럼 존귀한 몸으로 존귀한 지위로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히브리서 시대의 유대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히브리서 시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천사와 율법의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것이 그의 이식 속에 아주 가득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처럼 어릴 적
습관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니까 히브리인들과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사람을 외국의 특사로 파견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BTS가 그들의 노래로 온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의료 이런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은 그 특사를 친히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내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사는 천사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 특사가 가지고 온 특별한 메시지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특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특사를 보내어 먼저 메시지를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직접 친히 온다는 것은 정말 그 상대국에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상대 국가에 대해서 그만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철벌과 경고 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서 가져오신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율법과 달랐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고요.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한 회복시키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천사냐 예수님이냐, 너무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거부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선물보다 포장지와 박스를 가지고 놀 뿐 정작 그 박스 안에 담겨있는 선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히브리서 시대의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히브리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구원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히브리서 저자는 그 구원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논점,
그 두 가지를 제가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방법은 천사를 보내는 그런 환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요. 119 헬기를 보내서 조난을 구조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애썼던, 내가 원하고 내가 응답받으려고 했던 모양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으며 아주 일상적인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시대 유대 성도들은 천사와 율법이라는 환상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그 구원을 잘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시대 유대 사람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한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히브리서 시대의 유대인이나 유대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믿어질 때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제가 에너지라고 표현했지만은 무엇입니까? 네,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고요. 내가 하지 않았던,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합니다. 평생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것, 내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내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를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임한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견디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치료를 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병원을 떠나 자신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아픈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안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구원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견디기만 합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 척도입니다. 지금 나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불평만 가득하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혹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내 안에 감사가 없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없었을 때 내가 혹시 내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 나의 모든 상황이 기적적으로 변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손만 대시면 내 마음과 육체의 아픔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침묵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성도가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란 그 어떤 보물보다도 육체의 건강보다도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데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찬양 시간입니다. 찬송가 589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오로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또 함께 모여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